오늘 본문 말씀에 보니까 예수님은 베드로를 위해 기도할 타이밍에 정확하게 기도해 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최후의 만찬을 마치고 나서 베드로를 위해 영적인 경고를 하면서 더불어서 그를 위해서 미리 기도해 주셨습니다. 예수님은 베드로를 위해 기도할 그 시간에 정확하게 그 기도의 타이밍을 놓치지 않고 사단의 유혹을 영적으로 미리 보시고 기도해 주셨습니다. 오늘 누가복음 22장 31절 32절 한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시몬아 보라 사단이 밀가 부르듯 너희를 청구하였으나 그러나 내가 너희를 위하여 내 믿음이 있기를 기도하였노니 너는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굳게 하라. 할렐루야. 예수님께서 여기서 보니까 제가 아까 시오나 이렇게 읽었는데 시온이 아니고 시모나, 베드로를 시모나라고 부를 때에는 베드로에게 항상 좀 문제가 있을 때입니다. 뭔가 시험을 받든지 어떤 유혹으로 그 세상으로 나가려고 한다든지 뭐 하나님 말씀이 아닌 다른 소리를 하려고 할 때에 예수님은 그때는 꼭 시모나 그랬습니다. 아마 예수님은 미리 그 베드로의 모습을 보고 그가 옛날로 돌아가려는, 예수님 만나기 전에 그 모습으로 옛날 속성으로 돌아가려는 그 상황이 보였기 때문에 시몬이라고 불렀던 것 같습니다. 이 시몬아 부르면서 사단이 너를 밀가부르듯 한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시몬아 그러면서 사단이 밀가부르듯 하는데 거기서 시몬뿐만 아니라 그 다음에 너희를 청구하였으나 그랬습니다. 사단이 바로 베드로를 향해서 밀가부르듯 한다 그랬어요. 채를 흔든다는 말입니다. 채라는 것은 우리나라에서 이렇게 농사질 때 열매를 걷어서 쓰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바람 앞에 이렇게 곡식을 이렇게 날리면 알곡은 떨어지고 쭉정이는 날아가죠. 채를 통해서 알곡과 쭉정이를 골라냅니다. 그런 것처럼 사단이 그 채를 흔들듯 그 베드로의 마음을 통째로 마치 뿌리를 뽑듯이 흔들어 놓는 그런 시험이 닥쳐온다는 것입니다. 그런 시험을 하기 위해서 사단이 이미 하나님께 마치 허락을 받듯이 요청해 놨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그 사단이 이렇게 채를 흔들어 믿음을 통째로 흔들어서 뿌리채 뽑는 그런 엄청난 그런 시험을 하려고 계획하고 있는 것이죠. 그 배후 조정에서 여러분을 그렇게 나락에 믿음의 나락으로 뚝 떨어지게 만드는 그 일을 하는 자가 바로 사단입니다. 사단이 보이지 않는 곳에서 배후 조정한다 이 말씀이에요. 그런 날이 반드시 오기 때문에 그러한 어떻게 영적인 감지가 분명히 예수님께 되었습니다. 예수님 그 모습을 보시고 내가 너를 위해서 기도해놨다. 그러니까 뭐예요? 너도 그 일을 대비해서 뭐하라? 기도하라는 말씀이죠. 하나님께서 아시고 사단의 계략을 이미 간파하고 내게 기도해야 된다는 감동과 사인을 줬거든, 말씀을 통해서 기도하라는 주의 음성이 들리거든, 그때가 바로 기도해야 될 타이밍입니다. 이 기도 시간을 놓치면 안 됩니다. 놓치면 사단한테 당하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은 베드로가 시험 들어 이미 배반할 것을 미리 영적으로 사단의 그 계략을 간파하고 사단이 이미 요청해놓고, 그러니까 이제 어떻게 반드시 베드로에게 그런 시험이 올 수밖에 없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 위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믿음이 떨어지다 이 말은 그치다라는 말입니다. 해와 달이 빛을 잃어서 점점점 어두워지는 것을 말합니다. 베드로의 믿음이 점점점 약해져서 사라져버릴 것 같은 그런 위기가 닥쳐온다는 말입니다. 믿음이 밑바닥까지 흔들어서 완전히 어떻게 해요? 떨어져 낙오되는 그 순간이 온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미리 영적으로 간파하시고 베드로를 위해서 그 시간에 예수님께서 정확하게 기도해 주셨습니다. 예수님은 베드로가 다시 분명히 회개하고 돌아올 것을 알고, 그래서 어떻게 사역에 대해서도 미리 알려주셨고, 나중에
노아와 같은 자가 있거든. 그걸 굳세게 하면서 잘 돌보라고 예수님이 사역까지 구체적으로 제시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예수님이 사단의 계략을 영적으로 간파하고 미리 기도하라는 뉘앙스를 주면서 예수님이 기도해 주셨는데도 불구하고 베드로는 예수님의 말씀을 귀담아 듣지 않았습니다. 우리 이 33절 한번 볼까요? 33절 시작. 저가 말하되 주여 내가 주와 함께 오게도 죽는데도 가기를 준비하였나이다. 예수님은 말씀하셨죠. 사단의 계략으로 너의 믿음이 통째로 뿌리째 뽑혀 한순간에 예수님을 부인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위기가 오니까 내가 너를 위해서 기도했으니까 너도 기도하라는 그런 말씀을 뉘앙스로 주신 거예요. 그런데 베드로 어떻게 대답합니까? 예수님, 나는 예수님과 함께 감옥에도 가겠습니다. 나는 예수님과 함께 죽는 자리도 가겠습니다. 아주 자신만만하게 자신을 과신하면서 호언장담하면서 절대로 믿음에서 흔들리지 않고 나는 절대로 믿음의 뿌리가 뽑힐 사람이 아닙니다. 나를 믿어주세요. 제발 믿어주세요. 예수님께 아주 자신감 있게 말했습니다. 신앙생활에는 장사 없습니다. 사단이 총 공격하면 뿌리가 잘리면 순간에 큰 나무가 쓰러지듯 믿음의 뿌리가 통째로 뽑혀버립니다. 순간에 예수를 부인합니다. 모른다고 하면서 신앙생활 포기하고 세상길로 나가버릴 수 있습니다. 주님 십자가 질 때 같이 지겠다는 말인데 큰 소리 쳤지만 사실 베드로가 그렇게 자신 있게 큰 소리 쳤는데 제가 볼 때 몇 시간도 안 지나서 하루도 넘긴 것이 아니고 단 몇 시간 후에 있을 일인데 그때 어떻게 해요? 예수님이 모른다고. 영적인 세계를 아시고 간파하시고 베드로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예수님께서 베드로가 호언장담하니까 못 알아들은 호언장담에서 못 알아들으니까 다시 한번 더 구체적으로 말씀해 줍니다. 34절 시작. 가라사대 베드로야 내가 내게 말하노니 오늘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모른다고 부인하리라 하시니라. 할렐루야. 예수님이 이제 십자가를 목전에 두고 마음이 무겁지요. 자기가 십자가에서 그 모진 고통을 당하면서 육신으로 이 세상에서 운명해야 되는데 그걸 생각할 때 얼마나 마음이 아픕니까? 또 제자들을 이 땅에 놓고 갈 때 그들을 아직 어떻게 해요? 완벽하지 않고 아직은 성령이 오시지 않았기 때문에 그들의 모습을 미리 아니까 예수님 마음이 무거웠습니다. 착잡하고 정말 예수님이 고민하는 가운데 베드로에게 심각하게 말하는데 베드로는 너무 자신만만합니다. 그래서 베드로야 내가 너에게 다시 한번 말한다. 오늘 밤 다른 성경 오늘 밤이 나오죠.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그렇게 말씀하고 가르쳐 줬는데도 불구하고 베드로는 깨닫지 못했습니다. 그 말씀을 귀담아 듣지 않았습니다. 내가 시험 들어서 정말 이제 어떻게 믿음이 뿌리째 통째로 흔들릴 그 시간이 오니까 너도 준비하고 기도하라 이 말인데 깨닫지 못하고 베드로는 그 말씀을 알아듣지 못했죠. 까맣게 잊어버리고 기도의 영적 타이밍도 다 놓쳐버리게 된 것입니다. 결국 베드로는 예수님의 영적인 경고에도 불구하고 기도의 타이밍을 놓쳐 시험 들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예수님은 사단의 유혹으로 인한 베드로가 믿음이 완전히 흔들릴 정도로 시험을 경고하시고 난 후에 베드로를 포함한 예수님의 제자 3명을 데리고 감람산으로 올라갑니다. 기도하러 겟세마네 동산으로 갑니다. 산에 올라가서 도착하자마자 예수님 아예 구체적으로 이제 기도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40절 시작. 그곳에 이르러 저희에게 이르시되 시험에 들지 않기를 기도하라 하시고
세 번역에서 보니까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시기를 시험에 빠지지 않도록 기도하라. 그리고 예수님께서 돌 하나 던질 만큼 올라가서 무릎을 꿇고 정말 간절하게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가라사대 아버지,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얼마나 힘들게 고민하면서 기도하셨는지 기진맥진했어요. 하나님께서 천군 천사를 보내서 하늘에서부터 예수께 나타나 힘을 돕더라고요. 천사를 보내서 도와줬어요. 예수님께서 천사의 도움을 받으면서 하나님의 사자의 도움을 받으면서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했다고. 십자가를 짊어져야 하는 이 고통, 인류의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야 되는 이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하나님께 자기의 생명을 맡기면서 정말 간절하게 기도하고 또 이 세상에 놓고 가야 할 이 제자들을 생각하면서 눈물로 안타깝게 힘쓰고 애써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예수님은 기도 자체도 고난이었습니다. 얼마나 힘을 쓰고 마음을 쏟아 기도했는지 땀이 핏방울이 되어서 나왔다고. 사람이 심한 스트레스를 받고 너무 신경을 쓰면 모세혈관이 터져서 피가 나옵니다. 이미 사단이 베드로를 시험하기도 청구한 이 영적인 이 모습을 예수님이 알고 계십니다. 그가 이미 어떻게 될 것을 아니까 그가 완전히 타락해서 예수님하고 멀어지면 안 되잖아요. 제자들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인류를 위해서 기도하고 자기 사명을 위해서 기도하고 제자들을 위해서 기도하면서 얼마나 힘들게 기도했는지 기진맥진하면서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이렇게 심각하게 기도했습니다. 그러나 제자들은 예수님은 이렇게 심각하게 정말 고통 속에서 십자가를 짊어져야 할 이 사명을 놓고 기도하는데 제자들은 마음이 슬펐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다는 걸 이미 알고 내가 마음이 고민하게 죽게 되었으니 기도하라고 했죠. 누가복음에서는 슬픔을 인하여서 그들이 잠들었다고 했죠. 슬펐고 마음도 지쳤고 또 어떻게 육신도 어떻게 몸이 고단해서 지쳤습니다. 하루 종일 전도하고 또 주의 만찬했죠. 최후의 만찬했죠. 거기서 예수님과 또 말씀을 나눴죠. 하루 종일 시간을 보냈으니까 지칠 대로 지친 것입니다. 예수님 모세혈관이 터져서 땀이 핏방울이 되도록 그렇게 기도하지만 제자들을 있는 곳에 와보니까 제자들은 완전히 영혼도 육신도 모든 삶도 피곤에 지쳐서 잠을 자고 있었던 것입니다. 46절 시작. 이르시되 어찌하여 자느냐 시험에 들지 않게 일어나 기도하라 하시니라. 할렐루야. 예수님이 기도하러 올라가시자마자 기도 시작하기 전에 베드로와 그 제자들에게 말했습니다. 시험에 들지 않게 기도하라고. 구체적으로 이미 왜 그런 일이 있는가 사단의 어떤 계략에 의해서 공격이 있으니까 기도로 시험 들지 않게 준비하라고 말씀해 주었습니다. 그렇지만 제자들은 그 말씀 듣고도 기도하는 것 같아요. 기도하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런 이 엄청난 시련이 올 거니까 기도하라고 구체적으로 말해 줬는데도 불구하고 피곤에 지쳐서 잠들었어요. 그리고 또 깨워서 어떻게 해요? 시험에 들지 않게 기도하라고 말합니다. 결국 베드로는 한 시간도 주님과 함께 기도 못하는 그 시간에 기도할 그 시간을 놓쳐서 큰 어려움을 당합니다. 베드로가 기도에 타이밍을 치고 신앙생활 실패한 이유가 뭡니까? 예수님 말씀을 귀 깊게 듣고 마음에 새기지 않습니다. 저도 여러분 가끔 가다가 정말 마음에 성령의 감동이 있어서 기도하십시오. 인사할 때 이렇게 부탁 안 합니다. 가끔 있습니다. 그냥 지나가는 말로 들을 수도 있겠죠. 근데 아무한테나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기도해야 될 사람과 기도하라고 부탁을 합니다.
이미 몇 번을 한 단절부터 어떤 분에게 제가 악수하면서 기도하십시다 이렇게 몇 번 부탁한 적이 있습니다. 대답은 했는데 아마 몸이 지치고 아마 속상한 일이 많았던 것 같아요. 마음이 너무 속상하니까 포기하고 기도하지 못하는 것 같아요. 베드로는 자기 현재에 대해서 너무 과신했어요. 후원장담했죠. 나는 절대로 믿음에서 떠나지 않고 자신만만하게 나는 믿어달라는 식으로 예수님께 말했습니다. 예수님의 경고의 목소리를 듣지 않았죠. 결국은 실패했습니다. 사단이 여러분에게 기도 못하도록 환경적으로 방해합니다. 육신이 피곤하게 하고 너무 삶에서 일에 아주 중독돼서 지치고 피곤하게 만들어서 눈도 못 뜨게 만듭니다. 기도하면 그냥 바로 잠들고 졸게 만들고 잠들게 만들어버립니다. 사단이 미리 막습니다. 왜? 자기가 해야 될 일을 해야 하는데 이 사람이 기도하면 이 사단이 해야 될 일을 못하니까 방해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삶에서 너무 피곤하고 지치면 기도 못합니다. 너무 피곤하고 지치면 하나님의 말씀도 들을 수 없습니다. 너무 피곤하고 지치면 불순종하게 되고 그 속에서는 사랑보다는 인자함보다는 감정만 폭발됩니다. 아무리 좋은 설교, 아무리 은혜스러운 말씀, 아무리 사랑의 말을 해도 그 사람 마음이 지치고 피곤하고 사단의 배후 조종에서 분노로 가득 차고 감정이 상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아무리 권위 있는 사람이 말해도 다 무시해버립니다. 출애굽 6장 9절에 모세가 이와 같이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하나 그들의 마음이 상함과 역사의 혹독함을 인하여 모세를 듣지 아니하였더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애굽의 노예 생활하는 그들에게 모세가 찾아가서 말했습니다. 이제 430년에 이 노예 생활을 청산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 자유가 있는 하나님이 인자하고 함께 하시는 그 땅으로 함께 가자 그랬습니다. 그들이 너무 힘들고 지치고 피곤하니까 그들이 너무 학대를 당하니까 모세의 말을 듣지 아니했다고. 사단의 계략. 직장생활 열심히 하는 건 좋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어느 정도 정리하면서 하나님의 일에 지장받지 않고 하나님과 관계에 지장받지 않도록 정리하면서 해야 됩니다. 목숨 걸고 세상 일하면서 하나님과 멀어지고 기도하지 못하고 말씀도 듣지 못하고 지치고 상한 마음이 되어버리면 사단의 배후 조종이기 때문에 결국 하나님과 멀어지면 사단의 계략에 의해서 믿음을 포기해야 되고 결국은 멸망의 길로 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너무 지치고 힘드니까 누가 무슨 말을 해도 듣지 않습니다. 믿지를 않습니다. 그러니까 마음속에서 나오는 것은 불평밖에 없습니다. 원망밖에 없습니다. 자기 자신을 보지 못한다. 왜 이런 일이 발생했는가? 나 때문이고 나의 잘못이고 내가 신앙생활 영적 관리 잘못해서 이런 일이 일어났는데 저 사람이 나한테 시비 걸어. 저 사람이 나에게 나쁘게 해서 내가 이런 일이 있다고 남의 탓을 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사단이 배우조정에서 당신에게 정신적인 여유조차 주지 않습니다. 마음은 심한 상처로 고통 속에 빠지니까 누군가 한번 부딪히면 거기서 분노가 폭발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기도하려고 그러면 잡념이 생기고 졸리기만 한 것입니다. 이것을 미리 알고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말합니다. 시험에 들지 않고 기도하다가 또 걱정이 더 내려와서 흔들어 깨우면서 1시간도 기도 못하냐. 그렇게 애원하고 부탁했지만 결국은 베드로는 기도에 실패했습니다. 예수님 말씀이 믿지 않았죠. 오늘 탁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할 것이다. 구체적으로 가르쳐줬는데도 알려줬는데도 불구하고 그 말을 믿지 않았어요. 귀담아 듣지 않았어요. 결국 몇 시간 안 돼서 로마 병정들이 왔을 때 베드로가 예수님 대제사장 집에까지 쫓아가서 모른다. 부인하고 맹세하고
저주하면서 3번씩이나 예수님 그 현장에 계신 그 목전에서 주님을 3년 6개월 이상 따라다니면서 주님과 함께 죽는 자리에도 가고 주님과 함께 어떻게 감옥에도 가겠습니다. 아주 자신만만하게 나는 믿음을 절대로 상실하지 않고 주를 위해서 죽겠습니다. 자기를 과신하면서 호언장담하던 이 베드로 한낱 계집종 사람들 자기 죽을까 봐 부인하고 모르는 척하고 도망가고 고향으로 갔죠. 옛날로 돌아간 거예요. 결국 뭐예요? 고기 잡던 그 자리로 돌아갔어요. 베드로는 부활을 위해 예수님을 만나서 예수님의 기도를 통해서 그는 잃어버렸다는 신앙을 되찾고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돌아와서 예수님의 말씀대로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 땅에 어떻게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고 말했습니다. 성령이 오시길 기다리면서 그는 전심전력에서 120명과 가까이 마가다락방에서 기도했습니다. 전에는 기도의 시간을 놓쳤고 기도의 타이밍을 놓쳐서 실패했지만 이제는 성령이 오시기까지 기도하라니까 아주 10일 동안 결국 정해진 시간은 아니었지만 결국 기도한 결과가 10일이었지만 10일 동안 전심전력에서 목숨 걸고 기도했습니다. 사도행전 2장 1절 4절에 급하고 강한 바람같이 성령이 그 집에 온 집에 가득했고 불의 혀가 갈라지는 것처럼 각 사람 위에 충만하게 임했습니다. 성령 받고 기도해서 그 기도 시간을 잘 어떻게 지키고 기도한 결과 성령의 충만 받고 능력 받고 한 번 설교했더니 3,000명이 회개하고 구원받고 치유받아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습니다. 기도에 과거에 실패했을 때는 예수님을 배신하고 모른다고 완전히 시험 들어서 고향으로 돌아가 버렸는데 기도 시간에 정확한 시간에 기도했더니 그는 승리해서 전무후무할 정도로 전 세계적으로 하나님 나라와 이 땅에서 베드로가 엄청나게 크게 쓰임받았습니다. 기도할 시간에 기도하는 축복을 받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복을 예비해 놓고 우리에게 기도할 감동을 주십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기도하라고 할 때 기도해야 됩니다. 그 시간을 놓치면 그 복은 달아나버려요. 주시려고 기도하자고 그랬는데 몸이 아파서 바빠서 그때 마음이 시험들어서 하필이면 그래서 어떻게 해요? 축복을 받을 그 타이밍을 놓쳐버려서 더 어렵게 되는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사바는 자기 하나님께서 어떻게 부도를 막아주고 뭔가 축복을 줄 기회를 줬는데 기도하다 멈춰버립니다. 사단의 계력에 의해서 멈춰버려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다 놓쳐버려요. 잃어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아야 됩니다. 하나님이 기도하라는 사인을 준 겁니다. 그런데 그때가 더 힘들고 어려운 일이 많이 닥칩니다. 그래도 포기하지 말고 기도하십시오. 그때 실패하면 가룟 유다처럼 당할 수 있고 베드로처럼 실족할 수 있습니다. 더 어려운 일이 많을 수도 있습니다. 그럴 때일수록 이를 악물고 의지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힘들고 어려우고 불안할 때 그때가 기도할 때. 또 기도하라는 감동을 줄 때 내일로 미루지 말고 오늘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마귀에게 속지 말고 즉시 무릎 꿇어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번 주 동안에 그렇게 기도하자고 부탁을 합니다. 아무도 듣지 않았습니다. 성경은 기도를 쉬는 죄를 범치 말라고 말합니다. 기도하면 절대 손해가 없습니다. 항상 유익입니다. 기도하면 반드시 응답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복을 주고 싶어서 우리에게 기도하라고 명령하시고 부탁하십니다. 때로는 우리에게 어떤 불행한 일이 닥칠 수도 있고 환경적인 어려움이 닥칠 일을 미리 예비하시고 기도하라고 성령의 감동을 주십니다. 어떤 모양이든지 기도에 감동이 있을 때 그 타이밍을 놓치지 말고 그 시간에 순종하셔서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것, 하나님이 이루시고자 하는 이 축복을 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할렐루야! 절대로 기도의 타이밍을 놓치지 말고 하나님의 보호를 받고
하나님이 예비하신 축복을 받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할렐루야. 나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뜻 아버지의 뜻이 될 수 있기를. 나의 온몸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삶 당신의 삶 되